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어제 136편은 감사 찬양시라고 하면 이제 오늘 137편은 민족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또 시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망향의 노래 혹은 망향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삶을 반영해서 이제 기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바벨론이 이제 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구조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육신, 자신들의 지금 시간과 삶은 이 이방 땅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이지만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고 늘 그리워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자, 우리가 원치 않는 장소나 어떤 때에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좋은 것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느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아플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자,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 그럴 때 주로 이제 이 바벨론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 그다음에 그랄 강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작은 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시온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황폐화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왜 그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 지역으로 이방 민족에게 끌려와서 지금 노예로 붙잡혀 있는 이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자신들의 삶이 이 이방 땅의 삶으로서 오는 어떤 그런 슬픔과 비통이 있겠죠.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습니다. 자,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치 그 올리브를 감람나무라고 이제 표현한 것과 같아요. 그 지역에는 버드나무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나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버드나무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버드나무에 자기들의 수금을 걸었다는 건 뭘까요? 자, 이 수금은 자기가 가슴에 안고 혹은 자기 앞에 지금 이 노래하는 하나의 악기인데요. 자기가 들고 있고 자기가 품고 수금을 타야 되는데 이것을 나무에 걸어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찬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수금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서 찬양을 하지 않겠다 그랬냐면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이게 이제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제 의미를 다르게 해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부르라고 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술을 먹고 연회를 베풀면서 야, 니네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좀 한번 불러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을 돋우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잔치 혹은 연회에 너희들이 이렇게 흥을 돋는 노래를 좀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이런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흥을 돋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악기를 갖다가 나무에 걸어뒀다는 그런 뜻이에요.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이름을 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 일을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마치 노조가 파업을 하듯이 지금 이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 위에는 내가 찬양할 수 없다. 그렇게 파업을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자, 5절 예루살렘아, 이 바벨론과 대비되는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고향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또 살렘이라는 게 평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아.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평화가 깨졌죠. 이 평화의 도시가 파괴됐어요. 평화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노예로 다 끌려갔어요. 이렇게 비참하고 비통한 일을 이 예루살렘이 겪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었다면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 재주도 내가 잃어버리고 싶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땅, 내 조국이, 내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되고 멸망됐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찬양을 하겠으며 내가 아무리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한들 이 재주가 달란트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난 이걸 다 잊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 얘기죠.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 재주를 내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또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즐거움을 내가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이 표현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달란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기를 원하고 내가 노래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말을 하든 이 말과 노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일, 그것을 가장 즐겁고 기쁜 일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마치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듯이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소리를 내지 않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그날이 가장 비통하고 원통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괴로운 날 아니겠어요? 나라를 빼앗긴, 그래서 치국이라는 말을 써 수치스러운 날, 나라가 수치스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치국. 우리도 치국의 때가 있었잖아요. 일제가 점령했던 그 때가 치국이지요. 수치스러운 날들이지요. 나라가 수치를 경험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이 기억하면서 좋은 기억이 아니죠. 나쁜 기억, 슬픈 기억, 분통이 터지는 그런 기억인데 그때를 회고하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에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됐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보다 더 악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노략하고 했던 이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부녀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들의 말에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그런 말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뜨려지는데 완전히 기초까지 파헤쳐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이 말을 벗겨버려라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벗겨버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했을 때 이 부녀자들을 겁탈하기 위해서 이 옷을 완전히 발가벗겨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가 떨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지금 이 에돔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수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와서 했던 그들의 악한 행위들, 잔혹한 그런 행위들, 자, 그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바벨론, 에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할 때 이렇게 어린 생명들까지도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노략질을 했던 거를 지금 되새기면서 그들의 자식들도 그들의 이 어린 자식들도 이렇게 바위에 내어치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8절이나 9절은 지금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원수 같은 이 에돔이나 바빌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들이 비록 우리를 멸망시킨 사람들이고 우리가 혹독한 재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구약의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원수를 갚듯이 복수심에 불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왜 이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고 노력했는지 그거를 깨달아야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 세상 권력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신세를 한탄하듯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살세 좋았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이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눈물이 돼서는 안 되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돼야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 돼야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다 그이우려는 결단하는 기도가 돼야죠. 눈물이 돼야죠. 그런 결의에 차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백성들로 거듭나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땅의 건물은 무너집니다. 이 땅의 삶의 터전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온다면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도 보존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로는 질병, 때로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물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 스스로가 깨달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하나님, 다신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이 몸이 건강으로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됐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휴부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가장 즐거워한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만족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집니까? 여기 이 6절의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즐거운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닫듯이 말할 수가 없어요.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쁩니까? 가장 즐거운 일입니까? 가장 행복한 일입니까?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되고 있습니까? 마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 뜻이라고 할 때 여기 이
고토를 자기 조국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노래를 찾고 잃어버린 찬양을 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갈까요? 그 중에는 그 객지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지 않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그 땅에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회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터전이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이 일이 여러분 안에 누가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자발적으로 이 일이 나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이것이 가장 기쁘고 선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부어주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돈은 버는 일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중하는 이 일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입 안이 헐어가지고 물 마시는 것도 지금 괴롭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참 감사하고 기뻐요. 제가 쓰러져 힘들어 누워서 있다 그럴 때 어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높여드릴 수 있겠어요? 그나마 이렇게 건강을 부지하고 이 재단을 지키면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귀중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또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 가장 존귀한 일, 가장 거룩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벽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찬양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생애의 가장 즐거운 일,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일.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그 어떤 일에도 주님 비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진정 우리 속에 죄악된 것, 세속적인 것, 욕망, 욕심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이 거룩한 일에 다 빠져나가고 내 삶에서 불순물이 제거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영혼이 돼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이 우리 생애 최고의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왜 잘 살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드리는 일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